성경의 말씀 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교회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회에 그 새벽 기도 묵상과 기도 방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늘 그 방으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혹시 시간을 놓치는 분들은 요 말씀이 새벽 말씀이 그대로 녹화가 돼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방에다 그것을 올려드리도록 할 터이니까 그 방에서 다시 반복해도 좋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누고 싶으면 거기서 나누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새벽 묵상과 기도 방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혹시 내 안에 단어나 구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은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장의 말씀이죠.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기도원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7장에서 제 말씀은 300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 나누었습니다. 왜 300인이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숫자가 300인이었다. 작은 수를 말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범상한 사람들이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 속에 발견되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 찾아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누가 누구와 다투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과 또 기드온이 다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다투는 거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어제 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의 방백이었던 사람들 오렙과 수압을 죽이고 머리를 채가지고서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갖고 전리품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먼저 불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나중에 불러주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은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전쟁을 하는 마당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뭔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본 말입니다. 왜 먼저 안 불렀겠어요? 왜 먼저 안 불렀겠어요? 나 안 불러줬다고 투정하고 볼멘소리 하는 이 에브라임을 보면서 왜 안 불렀겠어요? 누구든지 잘 협력하고 또 모든 것이 잘 서로 존경받고 모든 것이 다 잘 연대할 수 있다고 하면 먼저 불렀겠죠.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든지 이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2절과 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수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했기에 노여움이 풀렸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행한 일이 당신이 행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들의 공로를 치아를 높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끈물 포도보다 만물 포도가 만물 포도는 더 맛이 좋은 거고 끈물 포도는 이제 맛을 다 잃어버리고 별로 특별한 맛을 못 느끼잖아요. 여기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 당신들이 추수한 마지막 그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디 사람인가? 아비에셀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당신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들을 높여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들이 노여움이 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겸손한 모습을 이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기드온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사람이 교만의 뿌리가 있어서 이게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로 겸손을 하지만은 그 겸손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속에 포장된 언어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겸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이 오늘 기드온이 가르쳐줘요. 자기를 애써 낮추려고 애쓰지 말고 옆에 사람을 높여주면은 내 자리가 낮아지는 거죠. 함께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일들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자, 4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진행되는 거예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청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요단강에 이르러 건넜다. 지금 기드온은 요단강 서편에 있던 사람인데 미디안 사람을 쫓아가고, 미디안 사람이 원래 저 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쪽 방면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방백도 죽이고 그리고 왕도 죽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해서 그쪽으로 좀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막 추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추격하는가? 여기 성경에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 피곤하나 추격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감격이지만 부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격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고단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되고 더 마음을 조아려야 되는, 남들이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남이 흘리지 않아도 될 땀방울을 흘려야 될 때가 있는 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감격이지만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감격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피곤할 수가 있고 때로는 더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의 삶,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편안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훈련이 편안하지 않아요. 훈련이 어찌 편안하겠어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 사람이 운동을 한다 그러지만 운동이라는 게 산보가 운동이 아니죠. 운동이라는 것은 평소에 움직이지 않는 근육을 움직일 때 그게 운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던 대로의 삶은 그건 훈련이 아니라 그건 관성적인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때로는 속에 욕심이 작동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관성으로 움직이던 우리를 깨워서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밥 한 번 잘 먹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영적 근육을 만들 때 그가 건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 한번 받았다고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거 아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이 되어져서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기도하기를 습관적으로 했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영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배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다음 중간에 얘기는 그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 채는 그런 얘기가 중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왕을 잡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왕을 다 잡게 되어지고 평정이 되어서 기드온의 이름이 높여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왕은 무슨 왕이냐고.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내 자식들도 그렇게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참 기드온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참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 오죽하면 그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이 당시의 군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군사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일상의 생활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함께 군대로 모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꼭 무엇을 챙겨야 되는가? 전리품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 수고했으니까. 아니 그래야 군인들도 또 살아가죠, 생활을.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받은 전리품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얼마나 공로가 컸으면 백성들이 자기들의 공로는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기드온에게 갖고 왔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왕을 사양하는 모습이 기드온에게 귀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야. 24절부터는 기드온에 아쉬운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의 전리품, 백성들의 그 갖고 갈 몫을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을 섬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사람은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금장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챙겨갈 수 있는 것을 다시 기드온이 다 수거하니까 무려 이게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1700이라 그랬나? 1700세겔 맞습니까? 금 귀고리만 1700세겔이라 그랬어요. 한 세겔이 10g이요. 1700세겔은 거의 20kg 정도 되는 금 귀고리만.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것을 기드온이 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 여기부터는 기드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훌륭해. 아니 그걸 달란다고 다 갖다 주니 말이야. 기꺼이. 27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은 우상처럼 섬기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 금은 그냥 저화가 아니라 다 우상을 상징하는 어떤 부적 같은 것들, 우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되어져서 어떻게 섬겼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바알의 우상을 대적해서 여룻바알이잖아요. 바알과 대항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의 사람이 결국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해서 다시 백성들을 바알로 인도하는 이런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드온도 세월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29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다복한 겁니까? 아니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 것은 내일 보게 돼요. 9장에. 자, 뿐만 아니라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불이 있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것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슬픈 종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충성했는지 모르지만 충성이라는 것이 그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도 싫어했던 바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으니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어제의 말씀 속에 하나님 인간의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인간이 교만해질까봐 염려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 속에 찾아봤는데 이 백성들의 이 교만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기드온의 집안의 이 어려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기드온의 욕심에서부터 어제 소개한 에바그리우스의 8가지 인간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마지막 죄는 교만이지만 그 죄의 첫 머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탐식, 탐욕, 음행, 탐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손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 기드온 같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였던 기드온, 그의 욕심이 작동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렇게도 겸손하고 그렇게도 지혜로웠던 기드온, 그렇게도 용맹스러웠던 기드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냈던 기드온, 그러나 그의 삶의 결과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유업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그러하지 못하였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깨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나리워 주시옵시고 믿음이 유산되어지는 가정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석장 세미나가 있는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만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물로 깨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가정마다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시옵시고 소생케 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